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7월 한 달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캠퍼스별로 또 공동체별로 나갔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특히 이천 선교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 한 달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장현수 선교사님은요, 사실 동작 비공동체에서 이렇게 성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또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또 선교사로 지금 몽골에 가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MIU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로 사역개발원 원장으로 또 영어 교육학부 번역, 성경 번역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아마 말씀 중에 나눠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현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희 가정의 사역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저희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정은 원래 결혼을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2000년도에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지금 이 무렵에 6주 새신자 훈련 과정을 처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갔던 공동체가 동작비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안양 안산 공동체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파송을 받을 때는 분당 비공동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소속 선교단체는 두란노회 선교단체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닫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하며 준비한 기간이 한 12년쯤 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제가 결혼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가고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또 온누리 교회 새벽 기도 집회도 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될지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제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운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없는 민족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없는 소수민족들, 그 민족들이 자기들의 성경이 없는데 누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 제가 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 그러니까 손든 사람은 나중에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가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참 그때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분께서 한 번도 성경 번역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목숨을 걸고서 설교를 계속 안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 주제로 그때 꺼낸 설교였는데 그때 제가 그때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을 하고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꿈,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겠다는 그 꿈만 생겼고, 그리고 대학교에 그리고 계속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사법고시도 공부했습니다. 그냥 사법고시를 한 5년을 공부했는데 아주 처절하게 아주 실패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직장을 생활해야 되는데
사법고시를 마치고 이게 직장을 가지려니까 없는 거예요, 할 것이.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어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 영어 과외를 한 7년을 했었습니다. 그 영어 과외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2003년도에. 그래서 제가 햇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그때 겁도 없이 원서를 넣고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햇불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그 1학기 때 헬라를 공부하다가 헬라를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 공부 좀 잘하게 되려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제가 전도사님 앞에 서운했던 성령 번역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게 생각이 다 난다는 게.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번역 선교사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2006년도에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다 마치는 게, GBT에서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다 마치는 게 4년이더라고요. 4년 프로그램인데 순진하게 다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유방암에 걸려도 저는 방 한쪽에 앉아서 숙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정말 아내는 그때 미안한데, 유방암이 회복된 이제 아내가 한 2007년도에 제가 아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성경 번역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잔인했죠,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참 착하게 다 따라왔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했었어요. 아내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하겠다니까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번역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죠. 이제 GBT의 정회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통번역 다운까지 다 졸업했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당신들은 국내 목회하시라고. 당신 아내도 몸이 안 좋고 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성경 번역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팀워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저 인성까지 막 거론해가면서 막 해서 안 됐어요. 그때 기억이 있는데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 떨어졌는데 문을 나오면서 우리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그래도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국제선교단체를 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곳은 성령 번역하는 단체가 아닌데 그곳에 가서 1년 6개월을 또 훈련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기초부터 다시 훈련받았습니다. 대단한 진념이었죠.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는지. 근데 그때 저희가 미얀마로 가려고 미얀마에 있는 소수부족에 가려고 참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미얀마까지 답사까지 갔어요. 한 달간 미얀마에 살면서 아내는 그때 시골 마을에 가서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오는 개한테 물렸어요. 다리를 물려가 피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용감한 제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를 싸매고 그때 그 아주 시골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나와서 도시에 가서 뭐 치료를 잠깐 응급치료 받고 한국 기국에서 광견병 약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국 미얀마도 입국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었죠. 하나님 이렇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결격 때문인 건가? 아니면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성령 번역 선교사로 안 보내시는가? 나는 서운했고 주님도 받아주셨고 훈련 다 받게 하시는데 왜 안 되는가?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참 안타까워서 울었는데 저희가 온누리교회를 7년 섬기다가 하영조 목사님께서 7년 되면 떠나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부교역자로서 선교 목사로 일하고 2년간 일하고 포항에서 한동대학교 아릴락이라는 통문역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포항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성경번역 파송 선교사로 보내줄 것 같이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까 선교 정책이 바뀌었다고 안 보내고, 그리고 재정이 없다고 안 보내고,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해놓고 파송을 못 받았습니다. 두 교회에서 다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 선교단체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비자가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향을 왔습니다. 온누리교회로 가자. 온누리교회는 우리를 받아줄지 모른다고 해서 2013년도에 온누리교회 오썸 장기 선교사 훈련 신청서를 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이도 많고, 왜 이래 나이가 많으냐? 그리고 목사인데 왜 왔느냐? 당신들이 사역했던 교회 가서 파송 받아라. 파송 안 됐는데 파송 받으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때가 정말 우리 선교 못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온누리교회 순회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때 선교분과위원회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저희가 그 훈련에 참여할 줄 알고 기다렸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훈련 신청을 낸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어왔는가 싶어서 저희 부부를 만났습니다. 왜 안 들어왔냐니까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분이 좀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동체에서도 저희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내봐라고.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워낙 거절을 많이 당해갖고, 선교단체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교회에서 거절을 당해갖고 겁이 났는데 저희가 잠시 필리핀으로 갔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그 아내도 저도 막 영어 공부하자 해서 필리핀에서 한 넉 달간 영어 공부하다가 거기서 댕기 목에 제가 걸려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댕기 목에 걸려서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귀국해서 거의 환자의 환자 상태였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오슴 훈련 신청서 내고 다시 한 번 더 면접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부부를 거절했던 면접관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저희가 놀란 거예요. 면접관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면접관이 다 바뀌는데 훈련 많이 받았던 저희 부부를 굉장히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 왔다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왔다고, 나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때 우리 훈련 받던 사람들이 전부 나이 많았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4가정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 장기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련 다 마칠 무렵에 교회에서 이제 김홍준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제 몽골로 가라고, 그때 우리 제가 미얀마로 가려고 했거든요. 성경 번역 선교로 미얀마를 가려 했는데 몽골로 가라고 해서 몽골 국제대학교에 그 사역개발원 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사역부터 한 겁니다. 저희는 언어를 배워야 될 시점에 사역부터 하면서 언어를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사역개발원 원장 하면서 영어교육학부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사건을 주셨어요. 몽골에서 이제 3년쯤 살다가 점심시간 때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의 미션이라는 설교를 그때 아내가
잠깐 인터넷 틀어서 좀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션이라는 설교를 제가 듣는데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경 번역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언어학 가르치기 싫습니다라고 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지체하기가 싫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그런데 몽골에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몽골 성서공회에 제가 한번 조인해 보려고 갔는데 박대를 당했어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외국인은 아예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 선배 선교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몽골에 소수민족이 있는데 몽골 브리아트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 브리아트 민족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1996년에 입양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몽골 브리아트 민족이. 그래서 이 민족을 입양을 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벌써 4가정 정도를 파송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브리아트 민족 리서치를 하면서 1년간 리서치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지원과 리서치를 하는데 이들의 언어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 이들이 또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브리아트 민족이, 여러분 옛날에 고조선이 망하고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죠. 만주 땅에. 이 부여족의 후예입니다. 이 브리아트 민족이 우리의 같은 조상이에요. 그래서 브리아트 민족의 리서치를 하는데 브리아트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너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브리아트 민족과 같은 형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브리아트 말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합성어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아버지라는 단어, 또 브리아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설화 가운데 선녀와 남꾼 설화가 있습니다. 선녀와 남꾼 사이에서 11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하거든요. 그게 브리아트 11개의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도 선녀와 남꾼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민족과 유사한 이 민족인데, 이 브리아트 민족의 언어 조사를 하면서 온누리 교회가 올해 1월부터 이 몽골 브리아트 민족 소수 부족의 성경 번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번역 선교단체에서도 정회원이 못 되고, 파푸아 뉴기니로 가려 했던 것도 못 가고, 미얀마로 가려면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사역에 배치를 시키는데, 그곳에 있는 같이 일할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브리아트 민족의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 분은 30대 초반에 몽골 현지인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때 2013년도가 그분으로 볼 때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브리아트 번역하시는 60대 되신 분들은 7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였어요.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이들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도 만드시고 이들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 기다렸습니다. 이 13년은 요셉도 자라야 되겠지만은 요셉을 쓸 바로 왕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요셉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37세 때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아주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주 비참한 가족사가 나와요. 유다가 나중에 요셉 앞에서 정말로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내가 종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을 엄청 움직여서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이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유다의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 가족사에서 있었던 아주 비참한,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심령이 바뀐 겁니다. 유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쓰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배치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할 동력자들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오랫동안 파송을 안 시키면서 국내에서 재정을 일으키고 동력자들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교단체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도 똑같이 준비시키십니다. 그들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그러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 먹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환난의 떡과 물을 안 먹고 안 마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있을 겁니다. 왜 주시느냐?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스승을 봐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일어나다라는 게 일단 보면 뭡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난다는 것이. 근데 원래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그가 높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가 높이 계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분이 높이 계실 때 그분이 스스로를 높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를 높이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높이실 때, 그분이 높아지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몽골 브리아트 민족에게서 높이지실 때 그 높아지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큰 구원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높아지실 때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 들으시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육성을 귀로 들었을 때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라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 뒤에서 있는 사라 보고, 사라야 네가 어찌 나를 보고서 그렇게 비웃느냐라고 하셨어요. 사라가 인정을 안 했지만은 네가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 이름까지 줍니다. 웃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소리, 우리의 속에서 불신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주여 하고 통곡만, 이게 통성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 한 소리도, 의심하는 소리도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 세포도 만드셨어요. 세포 속에 있는 세밀한 걸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세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알고만 있다면은 불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의 통곡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우리 기도를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눈물, 참 기도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안 될 때마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몽골에 두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준비한다고 너무 바빠갖고 자식을 가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식 상담은 많이 들었어요. 자식 상담은 키워보지도 않는데 상담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서 얼마나 바쁘게 생활했냐면은, 몽골에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저희가 50이 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에게 자녀가 없네요.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녀가 없네. 근데 없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은, 큰 구원 계획은, 그분은 큰 이 전략 속에서 이게 자녀도 배치하거든요. 어느 날 아내의 마음속에 고아원 봉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몽골의 고아원 봉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고아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도 고아원 안 가봤고요. 고아원을 가보지 않았어요. 전혀 적성이 안 맞았고요. 근데 고아원 봉사를 아내가 갔습니다. 가고 저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가더라고요. 아내가 꾸준하게 가더라고요. 토요일마다 갔었어요. 뭐 하냐면 애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달라붙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몽골 아이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거든요. 잘 안 통해서 별로 정도 안 갔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열흘간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입양해야 되겠다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입양은 나 입양 자신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비장하게 새벽에 말씀을 탁 저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고, 내가 이 말씀을 갖다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거절을 못 하겠다고, 도저히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 아이를 입양해 보겠다는 마음을 처음 가졌습니다. 국내 아이 입양도 생각 안 했는데 몽골 아이 입양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정도를 한국과 몽골을 오가면서 입양 서류를 준비했는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입양을 보내는 나라예요.
한국 자녀들을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입양을 보내는 나라고 입양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헤이그 입양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46개국이 가입했는데 한국은 4년 동안 이 가입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심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입양을 꺼려요. 순혈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입양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 아이 입양은 이렇게 주무관청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주무관청이 없더라고요. 입양 담당 기관에 주무관청이 없어서 주무관청이 없다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몽골의 노동복지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우리 서류를 다 준비해 갖고 냈는데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이 왔었어요. 그러면 이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 선교단체에 거절당할 때 그때 그 심정이었어요. 다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순간 가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국회 최근에 저희가 온누리교회에서 입양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의 소개로 이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듣더만은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라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야. 저희는 훈련 잘 돼 있으니까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준비시킨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답답한데 하나님은 아이도 준비시키고 저희도 준비시키고 또 나라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딱 우리만 보는데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죠. 우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겠구나. 지금도 일하신다. 아이도 준비시키고 나라도 준비시키고 또 우리도 준비시키고 부모로서 준비시키고 몽골 아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건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저희 집에 살지는 못합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있다가 저녁에는 고아원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어떤 데는 부모는 아닌데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는 좀 이렇게 16살 때 처음 만났는데 이제 크니까 이제 점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년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큰아이는 입양 안 하겠다고 처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여러 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좋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처음에 만날 때는 9살인데 지금 11살이 된 거예요. 11살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이의 평생의 계획이 있겠죠. 그 아이의 평생의 계획 속에 우리 부부를 어느 기간 동안 만나게 하신 거죠. 참 좀 그렇다고 봐요. 만남이죠. 만남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부모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시간이 좀 돼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적인 멘토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영적 멘토세요. 제게 제가 그 총각 때 제가 35살에 결혼했는데 늘 저와 함께 진지한 영적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밖에는 졸업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참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바쁘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가 현수잖아요. 그러니까 제보고 수야라고 했어요. 숫자로 돌리니까 수야 예수님 의지하라. 예수님 의지하라. 참 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라. 저도 그 말씀이 참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 지식보다도 예수님 의지하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뒤로 돌아하면은 꼴찌가 1등 낸다. 재밌죠? 저희 어머니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가면은 꼴찌가 1등 낸다. 제 삶 가운데 그걸 경험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들어올 때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꼴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가니까 판을 바꾸셔갖고 꼴찌가 1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환영받았었어요. 그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성경 번역도 지금 55세인데 55세가 되어갖고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번역해요. 여러분 일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55세 때 번역한다면은 좀 이게 좀 시시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면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온니엘이 나이와 관계 없잖아요. 온니엘이 사사로서 80세가 넘어서 온니엘이 사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나이 관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요, 지구상에 있는 소수민족, 그들이 숫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명이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세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몇천만을 썼다 하면은 낭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산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물고 늘어지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물고 늘어지면요 끝까지 파헤치십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완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폭로하잖아요. 성경에 기록까지 해갖고 주일날 설교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주석이 다윗 왕 범죄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두철미하게 숨기려던 거 주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이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느끼는데 이렇게 별로 잘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별로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유형 분석을 좀 하는 게, 패턴 분석하는 게 이게 조금 이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언어학이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신뢰를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의 메시지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휴거하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지 않습니까?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휴거가 됐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죠. 아마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그죠? 아마 가족 중에 몇 사람만 보고 아마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휴거됐어요. 땅 위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라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방주를 오랫동안 예배하면서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원래 지금의 지구는 처음 하나님 만드신 그때의 지구하고 많이 다르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죠. 엘리야가 엘리사 보는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됐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휴거됐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왕가와 아람 왕가와 유다 왕가를 향하여서 심판을 외치는 설교를 하고 또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것도 뭐죠? 그 휴거, 그리고 심판의 외침,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에 왕국이 못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사마리아라는 지방에서 유대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민족이.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이 있냐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하시죠.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다 흩어집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런 다음에 주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멸망하죠. 이것도 뭐죠? 같은 패턴이죠. 자, 휴거, 그리고 심판을 외침, 그리고 멸망. 이런 패턴입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열왕기 상하에도, 사복음서,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 멸망이 안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할 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현대에 와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역사가 숨기지 못하는 사실이네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형 분석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에게만 정의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가 불의를 행하면은 주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심도 부딪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품으면은 주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신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끝날이 되면은 똑같은 패턴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주님께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휴거시킬 겁니다. 휴거가 있어요. 보석 같은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역할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면서 짐승의 정부와 싸워야 되겠죠.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그 환란의 기간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게 창세기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났다면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멸하여 버리겠다는 왕들이 많았는데
성경이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런 열정을 줘서 다른 거 못해도 이것 열정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 강명관 선교사님 오셨죠? 그분도 성경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계획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매일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예, 참된 예배자로 그거 잘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은혜를 우리가 더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분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환경은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을, 환경을 만드시고 당사자와 협력자들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진짜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예, 저는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는요, 계획은 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교를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요. 예. 하나님이 애굽 땅에 7년 풍년을 주신 것은 7년 흉년의 기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누리교회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믿을 때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나누세요. 나눈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또 듣고 하다가는 나중에 귀가 열려요. 어느 순간에. 네. 귀가 열려서 예수님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우연히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7년 동안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오로나 자가라라는 부부가 처음으로 우리를 한국말 하는 거 듣고서 우리 보고 아는 척가 했어요. 기차간에서. 그리고 우리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오로나라는 여자분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하고 그 후에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나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분이. 예. 그분은 예수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몰라도 듣고 또 들으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래서 진리가 이해가 되어질 때는 아멘으로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예, 오늘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 주님의 선교를 오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제가 드리고 싶고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세요. 예, 주님 재림하시고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주님의 증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변함없는 통치자시며 또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가 앞과 뒤를 알지 못할 때 이곳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예배에 나오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대한 놀라운 간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정들이 오늘 이 순간에, 오늘이라는 이 현장에 주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